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많은 이들이 캠핑의 문화를 즐긴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요, 대면 접촉을 줄이면서도 여행의 그 묘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캠핑의 수요가 급증했다, 이렇게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캠핑족이 700만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먹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먹핑. 네, 먹고 마시는 캠핑을 일컬어 먹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이 막 다들 하니까요, 한번 여름에 휴가 때 한번 해봤었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요, 사진과 영상에서 보면 그 캠핑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네, 사진 보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드시잖아요. 그런데요, 텐트를 치는 것부터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나니까요, 와, 다시는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갑자기 왜 설교 시작에 캠핑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설교의 내용이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 하루를 캠핑하는 것도 참 그렇게도 힘들었는데 40년을 텐트를 치면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한번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를 크게 나누어 보면요, 전반기에는 애굽을 탈출하는 그 과정이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요, 성막을 건립하는 과정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과정은요, 25장부터 해서 40장의 완성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막은 공간적으로 보면 언제나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세 개의 지파씩 나누어서 진을 쳤고, 행진할 때도 언제나 성막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요, 성막이 존재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모든 삶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거룩을 회복하고 성막을 중심에 둔 일상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된 성막은 누가 설계했을까요? 하나님. 네, 누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모세와 아론의 아이디어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직접 디자인하셨습니다. 대신 만드는 것은 인간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백성들에게 설계하는 것까지 맡기지 아니하시고 만드는 것만 이렇게 허용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성막은요, 이집트, 애굽의 어떤 신전들과 바벨론의 그런 건축물들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는 그러한 텐트와도 같은 천막이죠. 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 미적으로도요, 전혀 뛰어난 그런 건축물이 아닙니다. 사실 백성들에게 만들어라고 만약에 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봤던 그러한 건물들, 훨씬 더 웅장하고 더 멋진 성막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거하실 그 편안하고 아름다운 성막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성막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훈련시키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자기의 지혜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더 나아 보일 것 같은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많은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렇게 하면 더 아름다울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하거나 빼는 것을 모두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직접 설계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과정 속에서, 그 성막을 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순종을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한자로 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볼견자가 있고요, 볼관자가 있습니다. 두 글자 모두 보다라는 의미이지만 관자는요, 새의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눈높이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의 높이에,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다라는 것이죠. 전체를 조망하여 본다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요, 완공될 때의 이런 모습들을 미리 이렇게 그려보지요. 그 그림을 조감도라고 부릅니다. 새의 높이에서 건축물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래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집 전체를 조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과 자연 환경의 조화까지도 이렇게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교회에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각기 자기의 기준과 생각이 있고 취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로의 눈높이에서 서로 바라보게 되면요, 서로 보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준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는 곧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설계도를 알려주신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실현시킬 사람들, 인물들을 지명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지목된 사람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장인입니다. 장인, 기술자인 것이죠. 고대 금속을 재련하는 기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그리고 철기 시대를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의 기술은요, 어떻게 보면 힘과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금속 가공 기술자인 부살렐이 가장 먼저 지목됩니다. 그 다음으로 오홀리압은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만능 기술인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위해서 두 사람을 모세 옆에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은 어떤 이들이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뛰어난 기술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도, 그 애굽 노예 생활에서도 아마 인정을 받았던 이들일 것입니다. 이 애굽의 사회 시스템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들은 보통 혹독한 대우를 받았지만 신분의 상승이 아예 불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자유인이 될 수도 있었죠. 똑똑한 노예라면 다른 대우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조선시대의 상인들이 참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양반이 되는 일이 있었듯이 말이죠.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요,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가 된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걸출한 능력, 그 기술자들은 일반 노예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고, 당연히 그들의 삶의 수준은 노예들보다는 조금 더 높았을 것입니다. 요즘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계시죠?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의 친구들, 그들은 포로로,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고위 간직에 올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애굽의 노예 생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능력에 따라서 그들의 형편이 조금씩은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우리는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되었을까요? 대개 동족끼리 분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동족끼리 분열이 발생되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애굽의 노예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같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특별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만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뿐이겠죠. 우리의 일제 35년의 지배의 그 일제 치하의 그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면 친일과 애국, 친일파와 독립운동가들이 분열되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죠.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는 기간을 노예 생활, 그 애굽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큰 혼란과 그 안에는 분명히 많은 분열들이 그들 사이에 존재했을 것입니다. 요즘에 각자 도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각자가 스스로 제 살 길을 찾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민족 상황 속에서 그러한 서로 각자 자기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이점이었을 것입니다. 살짝만 비틀어서 생각해 보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노예 생활 속에서도 어쩌면 잘 먹고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특출난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당히 모세에게는 모험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은 친애굽 인사들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들은 그 노예 생활 속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족보다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민족보다는 자신의 안정된 삶을 추구했던 이들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 옆에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아픔과 갈등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져 있었던 민족이었던 것이죠. 고난과 상처가 많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깨어진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극심한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비전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갈등과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참으로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멀어진 관계는 끝내 좁혀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기도 하죠. 나와 결이 맞지 않는다면,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굳이 부딪히면서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피해갈 것이 아니라 부딪혀 보라 도전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보면서 왜 하필 저들입니까?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알 수 없지만 모세를 표현할 때 온유함이 지면에 누구보다 크다라고 말했던 모세이죠. 그래서 티는 안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함께 일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사분오열된 상황을 회복할 수 있는 길로 모세를 이끄셨습니다. 갈등과 문제를 함께 봉합하고 치유하는 경험을 거쳐야만 진정한 한 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투지 않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저는 다투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갈등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함께 풀어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루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 모세는 모세대로, 부살렐과 올리압도 그들 나름대로, 백성들도 서로 용서하고 보듬으며 새로운 가치를 세워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바로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의 현재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한다라는 말 대신에 교회를 다닌다라는 그러한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면, 우리의 부르심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여기저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즉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뜻하기에 여기에 모인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하나가 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어떻게 보면 그 성막을 짓는 데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 성막을 짓는 일이 아니라 그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성막을 만들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경험,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 그들에게 성막 건축을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성막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 나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막의 규모와 그런 어떤 미적인 아름다운 부분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을 드나들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이죠.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행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 사역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역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상실하고 일만 남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하는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는 그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것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으로 돌아가 본질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믿으시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나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마다 개성과 생각이 다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참 생각이 다른데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몸을 회복하려는 그 몸부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삶 속에서 응답하시는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막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성막을 지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